저번 주에 이어서 참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자주 보니까 좋죠? 예. 자, 오늘 본문에서는 헌신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여자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입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침으로 야빈의 압제에서 벗어난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여자 사사입니다. 왕이 있기 전에 이제 사사가 통치했을 때의 유일한 여자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4절을 보시면 드보라와 바락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이끄시는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그 사건을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전쟁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를 은유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강력한 대적을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물리치게 되고 그 대적의 압제 속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도의 인생 또한 전쟁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의 구원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의 전쟁에 즐거이 헌신한 것에 대해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구원의 전쟁에 우리가 힘을 보탤 일이 있을까요? 본문 2절과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9절에서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헌신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헌신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 헌신을 허락하신 분이 따로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이 헌신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즐거이 헌신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쳤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용사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야빈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들의 세력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것을 대적을 통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되는 형식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죄를 지었다가 벌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 사사기에서는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출현하고 그 대적이 공격을 당하고 다시 대적이 나타나고 그 대적도 하나님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그 우리의 대적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말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대적은 나라는 존재 안에서 나오는 자아숭배나 자기 욕심, 나를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격하셔서
죽이시는 것을 성도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다가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채우면서 살다가 그렇게 또 하나님께 회개했다가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과 나의 보기에 좋은 것들로 나를 또 채우려고 할 때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인생에서 계속 그것이 반복됩니다. 사사기도 그것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헌신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거 교만을 죽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는 정말 무익한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보탤 것이 없는 나약하고 힘없는 인간이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퍼날랐습니까? 만나와 미추라기가 내려질 때 그들이 수고의 만큼 양을 얻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여호와의 전쟁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에 빗대어서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헌신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즉 용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공격하여 죽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즉 용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공격하여 죽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속에 담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방식과 역사는 인간의 사고로 미리 예측하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 안에서 온전히 이해되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사고와 지식체계로 다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 안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분일까요? 사람의 사고와 지식체계에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자신을 인간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표현되어질 수 없는 분이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글로 자신을 나타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쓰레기통 주변을 날아다니는 날파리가 인간의 사고 체계와 철학적 관념과 내재적 지식 체계의 경륜적 경험의 가치의 본능적 방식을 날파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죠.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바퀴벌레에게 인간이 네가 지금 저기로 가면 바퀴벌레 약 때문에 곧 죽게 될 거니까 저기로 가지 마라. 그러면 바퀴벌레가 그 이야기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곧 세스코가 들이닥칠 테니 이 집에서 빨리 도망가라 라고 말로 아무리 소리를 쳐도 바퀴벌레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미물에게 나의 이 마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바퀴벌레의 입장이 돼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더듬이로 막 이렇게 소통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바퀴벌레가 이제 믿는 바퀴벌레가 있을 것이고 못 믿는 바퀴벌레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퀴벌레의 이 이야기보다 더 심하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있는 여러 기적들 중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이 성경의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여러 기적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더 보탤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탤 것이 없습니다.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지키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작은 구원이고 그 구원을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준수하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기 저 부산에 저 어디에 보면 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이제 식단을 보면은 진짜 고기가 안 나옵니다. 제가 거기에 입원하신 분한테 면회를 갔는데 병원 밥이 맛이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고기도 안 줄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두유도 나옵니다. 이제 딱 보면 떠오르시죠? 어딘가? 대학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고 초등학교도 다 있습니다. 두유도 있고요. 어느 두유인지 다 아시겠죠? 열심히 사시셨던 분들은 이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느냐, 그것으로 구원을 돈독하게 완벽하게 다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완벽해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구분해 놓은 선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가치 체계와 윤리와 도덕적 관념들로 인해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해 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도 그와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죄가 될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속 뜻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것과 우리와 마찬가지로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해서 구원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들의 죄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세계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선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 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과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고 정의이십니다. 인간은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보태서 도움이 되고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라고 생각했고 정체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근데 그렇게 지금도 2000년 전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실 텐데, 제가 아는 교수님이 미국에서 20년 살다 오신 분이 계셨는데 옆집에 유대인이 살았는데 유대인이 전화 와서 부탁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좀 와달라 해서 갔더니 부탁이 뭐였다고요? 가스밸브를 잠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거 당신이 하면 되지 그걸 나를 왜 불렀냐 하니까 유대인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오늘은 안식일이라서 내가 저걸 돌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당신이 좀 저걸 좀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한 층씩 계속 선다 그러죠. 사람이 안 눌러도 되게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는 것으로는 하느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헌신이 먼저이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응답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가능하다고 성경은 확실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기억나시죠?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격발되어 튀어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 뒤에 나오는 행함입니다. 행함이 먼저 있고 믿음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뒤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행함으로 내 죄인된 본성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인된 본성을 죽이신 뒤에 내가 행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조금만 유심히 맥락을 이해해서 읽어보면 우리를이라는 것은 비밀을 맡은 자들이고 그들은 사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충성이 요구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사도들이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우리 4장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교회에다가 충성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협박 많이 받으셨죠? 대부분 주석에서도 이 말씀에 우리를 사도적 직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구절의 우리라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충성을 구해야 할 맡은 자 또한 많은 주석에서도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포함한 구약의 대부분의 전쟁에서 인간이 무엇인가 수고를 많이 하고 잘해서 이긴 전쟁은 별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막대기 들고 그냥 뛰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겨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들 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뒤에 구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경에는 원래 장절이 없었습니다. 13세기에 장을 내용상 구별을 하고 16세기가 되어서 절을 붙였습니다. 성경에서 동그라미로 구별되는 문단들 또한 내용상으로 구별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절에 너무 얽매여서 성경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의상 나눠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구절만 떼서 읽기보다는 정체적인 맥락을 보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무거운 짐진 현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소가 지는 그 멍에 있죠.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짐을 좀 덜어주신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30절에서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멍에를 매게 하시고 짐도 지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그 짐과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쉽고 가벼우니 걸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는다. 이 멍에와 짐은 율법에 속박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오히려 쉼을 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따라오게끔 쉽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본성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나를 죽이시는 그 헌신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안에서 죄인된 본성을 죽여가시는 하나님의 헌신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사기 5장의 찬송처럼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즐거이 응답할 뿐입니다. 출애굽기의 전적인 은혜,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행함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그 복음의 질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무거운 멍에가 아닌 주님의 쉬운 멍에를 메고 쉼을 얻는 제자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내 안의 용사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헌신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라는 권면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을 더하거나 완성하려는 그러한 유혹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친히 싸워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멍에 아래 배워 얻는 힘으로 일상 속에선 신실함을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시인하는 충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또 확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